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동행하는 날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 왕으로,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지방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그는 요단강 전역을 두루다니며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묵상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광야에서 홀로 지내던 요한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 채 척박한 광야에서 홀로 기다렸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요한은 자신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맡겨진 임무를 시작합니다. 그의 사명은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밭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 살았던 요한의 삶은 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내는 이 삶을 통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이 일을 하기까지는 준비가 필요하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가 고단하고 힘든 자리일지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광야와 같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이 광야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분명히 자기 자신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그 때가 있음을 믿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 때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처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피곤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우리를 사용하실 그 시간을 위해 준비되는 과정임을 믿고 오늘 하루도 온전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에 있는 것과 같이 외롭고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준비되는 과정임을 굳게 믿고 우리가 이 삶을 더욱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결단하길 원하오니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마음판에 기록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목적과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온전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